오늘 우리는 불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불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한 행위예요. 그래서 아디코스와 디케에서 유래했는데, 공의를 어기는 게 불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는 불의는 모든 율법을 어긴 범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하는 자범죄와 원죄 아래서 다 사망진단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 불이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는 내가 화살로 관역을 쏘더라도 그 관역 한가운데 맞힐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맞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불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볼 때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민수기 15장 30절로 31절 함께 있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30절에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의 기준이 뭘까 하면 고의로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을 때 내가 고의로 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예수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고의로 범하지 않은 죄들을 범한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구약에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봐요. 고의로 범죄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없지요? 난 있어요. 어떻게 있냐고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요. 시간이 빠르게 가야 되는데 그 시간 못 간다 그러면 80으로 가야 되는데 좀 속도를 높여서 가. 이런 게 다 고의로 짓는 거예요. 아유, 뭐 저기 쓰레기통 저까지 가서 버려야 되는데 아유 귀찮아. 쓰레기 버렸어요. 다 고의로 짓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다시 물어봐요. 당신은 절대로 고의로 죄 짓지 않지요? 왜 웃음으로 때워? 얘기해봐요.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유익, 자기 편리한 대로 순간순간 뜯어고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더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쉽게 말하면 고의로 짓느냐, 고의로 짓지 않느냐.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다. 자범죄를 다 범하는데 그런데 구약으로 보니까 끊어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자기 의를 얘기해요. 이거 갖고 구원받을 수 없더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의,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죄와 모독에 대해서는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야. 성령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으라고 건면하는데 안 믿어요.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그 사람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권면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는 즉시 그 사람은 이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저주받았다 그래요. 예수 믿지 못하면 그 자체가 저주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일들이 영의 일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저주받은 자를 놓고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기회가 되든 기회가 되지 않든 그에게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건면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럴 때는 어때야지 저럴 때는 어때야지 그게 다 각자 자기 가치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져 가는 거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수준이 다 달라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으로 볼 때에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을 내가 다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그러니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다 다르더라.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내가 좀 더 크니까 내가 덮고 갈게 그러세요. 뭐라 그래요? 왜? 그냥 그럴 땐 그렇다라고 하고 가요. 따지지 말고. 어제도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연세가 80 전후가 됐다 하면은 뭐예요? 그냥 맞추고 그리요. 그랬군요. 따라하세요. 그랬구나. 그랬군요. 그리요. 잘했시오. 그러고 살아요. 그거 일일이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요 복잡해. 힘들어지고 마음의 흐름들이 깨지고 다 그래요. 로마서 3장 21절 먼저 로마서 3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그 율법을 범하는 게 불의가 되는데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는 구약의 하나님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은혜 받고 살아가는, 다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18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 이 얘기가 예수님도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열매 맺어요? 또 까먹었네. 우리가 어떤 열매 맺고 살아요? 그렇죠. 예수짜리.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해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가 뭘 한 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신기한 거요.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면은요, 형통한 것의 기준이 뭘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예? 모든 부분에. 그러면 생각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구약에 보세요. 내가 심지도 아니하고 내가 건축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파지도 않았는데 우물을 먹고. 옆에 분한테 그래요. 이거 되게 좋은 얘기인데 아멘도 안 돼요? 예? 그러면 공짜로 내가 얻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살아가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부요함을 주신다라고 할 때 꼭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도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주시는 거는 상상 밖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 속에 여러분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고난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난과 광야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원하는 기준에 애를 쓰면 내가 100% 행동으로 하나님께 기준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애를 쓰고 하나님이 원하는데 그 마음을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됐다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형통함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불의를 이긴다. 왜? 그 불의를 이기신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럼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생을 우리는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어요.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하마르타노 죄를 짓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니? 그럼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를 지키심에,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십자가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십자가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찬양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예? 그렇게 찬양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찬양으로 다 찬양의 구절은 성경의 말씀과 우리 영의 원리와 그런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는 걸 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단수예요. 악한 자가 단수라는 얘기는 사단 또는 마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성취와 성령님의 증언을 받은 우리를 다시 사탄이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주어진 영혼들마다 마귀가 다시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유혹해요. 믿는 자 중에서 유혹해요. 이게 사단이 전략과 전술을 짜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을 자꾸 버려야 돼요. 예? 우리는 자기 마음에 욕구에 안 들면 미고 마음에 안 들고 쌩까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당을 져서 왕따시게 별짓 다 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누가 좋아하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은 노릇은 할지언정 그 자체가 사단이고 마귀는 아니에요. 예? 내 마음에 마귀의 집을 짓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기쁘게 해야 되겠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을 추구하고 찾아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뻔히 거짓말하는데 안에 착하고 은혜로운 착한
하고 나하고 같이 가는 척하고 막 속에서 아닌 걸 아는데도 내가 그리요 할 때가 내가 힘들어 사실은. 그때마다 내 속에서 그리요 할 때마다 내 한숨 속에 얼마나 막 뜨거운 피가 있는지 알아요? 옆에 분한테 똑같이 해요. 그리요 그래요. 예? 나 그럴 때마다 좀 막 가증스러워서 막 어쩔 수가 없는데 그냥 그거 삭히면서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도 그 옳고 그름 때문에 아주 어떤 때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게 나한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옳고 그름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어떻게 해. 품고 가려니까 때로는 그냥 삭히고 가려고 그러니까 여기가 불받아요. 여기가.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시원한 에어컨으로 여기 다 씻어주세요. 이러고 사는 거지 뭘 그리요. 옆에 분한테 그리요. 좀 가증스럽게 살지 마이 그리요. 예? 왜 꼭 이런 거라면 꼭 안 해? 예? 해요. 그리고 같이 사는 거요. 자,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주고 우리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해요. 예? 죽기까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죽기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준까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문화 속에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인격이 문화가 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그 문화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 내면의 그런 부분들은 수준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좋으면 좋아하고 내가 싫으면 싫어 이런 수준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살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으면 오래된 만큼 믿음의 분량이 커진 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야지요. 동의하십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도 다 그래.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다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게 좋은 거 다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깨닫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때로는 이제 자기가 경험하기 쉽게 어느 수준이 되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구나. 이 사망에서 법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누가 있을까? 삼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그리고 하는 일들만에 잘 되어지면 그때서 깨달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남은 생에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실제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영의 세계로 보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질 때 신앙의 바른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마귀 아래 범죄하는 데 있으면은 때로는 잘 되는 것도 많아요. 마귀 아래 있어도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을 보면은 잘 되는 게 오히려 더 많아 보일 수 있어요. 그걸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때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20절에서 지각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식이에요. 지식. 어떤 지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알아지는 게 지각이에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줘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의 깊은 데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양심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엔 이럴 때는 내 혈기로 반응했는데 그날따라 혈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품어지고 내가 편하게 대해주고 내가 혈기 아래 있는 기준으로 보니까 전혀 내가 달라졌어요.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내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책임. 로마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범죄하는 자마다 다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때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거절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택하는 거예요. 구약에 뭐라고요? 너희 앞에 생사화 복을 테니까 너는 살기야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보혜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깨달아지고, 그래서 교훈이 될 때마다 회개하고, 책망을 받을 때마다 회개하고, 바르게 하지 못하는 길을 말씀을 통해 바르게 하는 게 되니까 내가 고쳐서 가고, 의익으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니까 불의가 이거구나. 왜? 예수가 우리에게 오면 불의가 그냥 본질적으로 드러나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그동안은 불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백성의 안에 십자가 부활 승천이 되게 선포합니다. 그러고 일어나고 세수하고 일어나고 나온다니까. 그리고 저녁에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는 거예요. 6월절 언약으로도 시뮬레이션 하고, 홍해 언약으로도 시뮬레이션 하고, 십계명 매일의 십계명도 시뮬레이션 하고, 그냥 각자 편한 걸로 그때마다 나의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매일 하는데 마음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으로 가까이 가지 않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것까지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시니까 회개하고 돌아서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넘어졌어도 내가 저녁마다 그거를 건디니까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점점 많아지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내 마음이 한 번에 변하느냐? 그거 한 번에 변했어도요, 시간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또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시시때때로 변하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침에 선포하고 저녁에 마음 성찰하고, 아침에 선포하고 저녁에 성찰하고, 이거 이해는 없다니까. 예? 없어요. 어르신들 다 보세요. 어디 고관절이나 어디 무너져가지고 드러나 계시잖아요. 그러면 근력이 일단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어르신들의 특징이. 그러면 근력이 다 빠지면 뭐예요? 못 걸어요. 제가 임상적으로 보니까 무너지면은 못 걸어요. 못 걸으면은 그렇게 가셔. 죄송해요. 이게 제가 본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근력을 움직여서 근력을 만들어내야만 직립보행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도. 그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만져주고 해주지 않는 이상 죄와 싸워서 이긴다? 이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은 같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혜에 내가 진리로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진리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내가 죄와 싸워서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 만나? 그러면 주여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세요. 나 너 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면 넌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지. 이게 우리 의지고 이게 인격이에요. 그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격은 예수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럼 너의 인격은 뭐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인격이에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이상 여전히 종교 생활하고 암만 얘기해도 나 삐졌어, 오늘도 목사님 나 깠어, 이러고 있고 얼굴 인상 쓰고 만나면은 쌩까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목사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부분들 부대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몸부림치는 게 힘들어. 익숙하지 않은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어디 익숙해야 돼요? 죄는 멀리하고 의인은 가까이하고 의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 자리로 이때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고민을 자기 스스로가 하고 자기가 결단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시는 불의를 버리고 의의 길이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